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18분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8분의 말씀도 그렇고 그 전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건강경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해서 실천하려면은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일단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이해도는 더 깊어질 수 있고 공감도는 더 깊어질 수도 있고 공경심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따라서 실천의 원동력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대부분의 불자들은 서가열애, 즉 2500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 서가열애를 되게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요, 신이요, 만유의 주제자로 보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저 인간이지만은 인간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인간, 비범한 인간,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못 깨쳤던 것을 깨쳤던 분, 또 생사해탈을 하신 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경 해석도 달라지고 불교관도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종래 불자들과 똑같이 그냥 부처님은 신은 아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은 신이라고 그리고 절대자라고 그리고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리고 대개는 타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불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런 점에서 내가 불교를 좋아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예수님의 종도 아니고 우리도 인간이고 부처님도 인간이다. 우리는 서로 대등한 존재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불교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출가를 해서 훌륭한 선생님 모시고 공부를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깨친이, 도인 이런 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역시 그 도인도 인간이고 서가열애만큼 투철하시지는 않지만 깨치신 분이고 생사해탈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출발을 하고 그 실천을 했더니 그 실천이 잘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천이 잘 되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일을 그저 인간이고 위대하고 깨친이다. 인간으로서는 좀 훌륭하고 위대하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잘 깨친이다. 이 세상이 꿈과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못 깨쳤지만 저희는 깨친이가 돼서 모든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한 분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니까요. 공경심이 그렇게 절대 공경심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주의 종이다. 하나님이 만유를 다 주재하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신의 손에서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서가 부처님도 그럴 거고,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도 절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을 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절대자인데 말을 어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복종하고 공경해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서가열애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고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인간이시지. 그러니까 거기도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돈을 필요로 하시고 인간이니까 아프니까 병이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도 없다. 기독교처럼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절대 공경심은 절대 안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절대 공경심도 안 생겼고 처음에는
그분의 말이 합리적이고 명쾌해서 시원했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때가 있어요.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소위 선법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못 알아들을 말씀은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인간으로 생각하는 한은 또 나도 똑같이 인간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부처이듯이 나도 부처라고 생각하는 한은 나의 아상이 낮춰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습니다. understand. 요거 아래라는 뜻이죠. 자기를 낮춰야 understand는 알아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서가열에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서가열에도 식사를 하듯이 우리 선생님도 식사를 하듯이 나도 밥을 먹어야 건강을 차리는 똑같은 인간이고 그이는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일으켜 주시는 절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한은 똑같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한은 나의 그의 기독교식으로 종이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 안 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가 어려운 말을 했을 때 또 경전에 서가열애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알지 않으니까 난해한 경전이 대부분은 알겠어요. 특히 소승경전 같은 것은 훤히 알 것 같았었어요. 근데 대승경전으로 가서 특히 금강경 같은 것은 굉장히 난해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난해한 게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해석이 안 되나 하고 봤는데 그리고 한참 헤맵니다. 한참 헤매다가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로구나. 못난 존재로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착 교묘하게 내려놓는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확 알아지더라고요. 즉 내가 몰랐던 것은 나의 오만한 생각 때문에 못났다. 나를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못 알아들었던 것이다.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 자신이 가지껏 못난 존재인 줄 알고 지극히 겸허한 마음을 가졌다면 영어처럼 아래로 낮추니까 understand, 알아지더라라는 말을 공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4년 동안 그 도인, 소위 깨친 이를 모시고 있으면서 점점 처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명쾌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셨지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셨고 그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한참 있다 알아듣게 됐는데 왜 이렇게 내가 알아듣는 속도가 늦췄나 하고 자꾸 고생하다가 알고 봤더니 나의 오만한 생각이 못 알아듣게 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나를 낮추고 아주 못난 존재로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된다는 생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못나고 어리석은 존재로 느끼게 됨에 따라서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느 때는 좀 맞짱 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은 수학에 있어서는 나만 못할 것이다. 물리학에 있어서는 나만 못할 것이다. 화학에 있어서는 더더욱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한때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오만한 생각, 즉 절대자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참 그렇게 되니까 알아들을 말씀도 꽤 못 알아듣는 것도 많았을 거고 세상의 장애도 너무나 많았고 우주의 비밀은 하나도 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태조와 무학대사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대사님 오늘 하루는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다 떠나서 농담이나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태조가 먼저 무학대사한테 아주 농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의 눈은 저 멧돼지의 눈과 같소. 이렇게 딱 농담으로 시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학대사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대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죠. 오늘은 임금과 신하의 사이를 떠나서 막말도 하면서 유쾌하게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면서 지내는 게 좋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랬더니 무학대사는 그 말 끝에 임금님의 눈은 부처님과 눈과 같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태조가 펄쩍 뛰면서 아니 오늘 농담하고 지내는데 나한테 비유를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비유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솔직히 오늘은 지냅시다. 그랬더니 그 말엔 대답도 안 하고 멧돼지 눈에는 멧돼지만 보이고 임금의 눈에는 임금만 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전해 옵니다.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근데 그게 농담이야. 그저 저는 우스갯소리로 들었고 요새 정치인들도 그 말을 곧잘 써먹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엄연한 진리더라고요. 제 정도가 낮으니까 부처님을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스승을 볼 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정도가 높아지니까 스승은 점점 더 높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자님의 제자 안회가 처음에는 공자님이나 자신이 꽤 똑똑했던 사람이니까 스승님도 대단했지만 나도 꽤 똑똑한데 이런 오만한 생각을 내다가 한참 지나보다 보니까 점점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완전히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를 지은 게 있어요. 우러러보면 더욱더 높고 뚫으려고 하면 테스트를 해본 거죠. 테스트를 해보니까 더 단단해. 그리고 앞에 계신 듯 하면 뒤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난 항복하느니 죽는 것만 못하다. 그리고 달아나려고 하면 달아나려고 해도 도저히 달아날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얘기를 안회가 했다라는 것은 처음엔 오만한 생각을 갖고 맞먹으려고 했고 뚫으려고 시도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제 지혜 눈이 뜨이면 뜨일수록 더 높은 게 보여요. 그래서 옛말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이래야 능지성인. 성인이래야 성인을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맞는 줄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제가 정도가 그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선생님도 굉장히 그전보다 높은 분 같아요. 그분도 식사도 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인간보다는 조금 나았긴 낫지만, 그래도 역시 탐진치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점점 하다 보니까, 그이는 화내는 게 몸뚱이 착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화내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속으로는 하나도 화가 나지 않지만 일부러 화난 척하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경책하시고 방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한 틈에 오류가 없고 실수도 없지만은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으로서 우리들한테 비친다면 감이 어려워서 접근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우리하고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러 자신을 낮추면서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친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신심을 나게 할 수가 있고 신심을 나게 함으로써 밝아지게 할 수가 있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인이 지도할 때는 반보쯤 앞에 가지 10보쯤 앞에 가면은 사람을 지도할 수가 없다는데 저는 그 말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똑같이 바보인 척 해야 얘기가 됩니다. 제가 지난 이제 법회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요. 이제 건강 때문에 난 요새 아침 일찍 일어나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참 건강에 좋아. 그게 몇 시에 일어나니? 5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날들은 몇 시에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내가 자시에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대화 끝. 야, 너 무서워서 상대를 안 할 거야. 이게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자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자시에 일어난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너 5시에 일어나? 나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바로 그런 건 몰랐어요. 저는 그저 백 선생님도 똑같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런 걸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점점 제 정도가 조금씩 나아지게 됨에 따라서 부처의 눈에는 비로소 부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알아진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서가열의 같은 분은 어땠을까? 저는 서가열의 심정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완전히 우리가 모르는 더 대단하신 분이다. 그대로 신이요 절대자요 이 만유를 그대로 주재하는 그런 전지전능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저는 기독교가 그전엔 상당히 싫었어요. 너무 신 앞에 굴복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너무 오만하게 보였고 따뜻하게 사랑과 자비로 대해 주시고 천당 아니면 지옥, 양극화 이런 논리보다도 인과응보 논리 얼마나 합리적이고 좋으냐. 그래서 저는 불교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뭐 실제로 수도해본 분 아니면 모릅니다. 특히 도인을 모시고 수도해본 분이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 스승은 너무나도 높아요. 절대자 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화내고 울고 슬프고 이럴 때가 있지만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그것은 진짜 희노애락이 감정이 있어서 희노애락이 아니라 중생들을 다 밝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연 불자들이 그러냐? 근데 그렇게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분이 선오념 선부척해서 모든 재앙을 소멸시켜 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스승이라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소원을 성취시켜 주는 것도 그분의 힘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분의 위대성을 알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경전의 뜻, 난해한 경전의 뜻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고 신심이 나고 공경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겠구나. 이런 것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금강경 18번을 제가 어떤 관점에 놓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18번 해석 제대로 못해요. 완전히 절대자입니다. 거기 분별 내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자리에는 그리고 그 지혜와 변제와 능력은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밥을 안 먹고 사실 수도 있고 잠을 안 자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옷을 안 입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밥 먹고 옷 입으시고 또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느냐. 그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밝게 해주시고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저 이렇게 해석을 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우리 스승께서 해주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본래 스승이 이제 제자를 구원하러 갈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된답니다. 수도를 해서 열심히 깨닫는 겁니다. 깨달았어요. 이제 도통을 했습니다. 이제 소위 깨쳤다고 합니다. 깨치고 보니까 여러 생 공부하던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나 이것을 살펴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같이 공부하는 제자는 본인처럼 깨닫질 못했어요. 깨닫질 못하고 한때는 같이 공부를 했어요. 친하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퇴타심이 나가고서는 뭐 소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양 구경을 하면서 어디 먼 데 가서 고생을 잔뜩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양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은 무슨 뜻인지 잘 알 겁니다. 아마 전국의 시청자들은 모르실 거예요. 모르실 분은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다 깨치고 보니까 서가열애를 예를 들어서 깨치고 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공부하는 제자들이 어디 가서 고생하고 어디 가서 참 경천을 당하고 어디 가서 망신을 당하고 어디 가서는 사람 몸도 못 받고 축생이 돼서 고생을 잔뜩 하거든요. 그냥 같이 공부하고 저희네들은 부처님과 같이 전지가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잃어버리고 어떻게 저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래 갖고서는 그 일을 구원하러 갑니다. 구원하러 가는데 저희의 전생을 일깨우려면 어떻게 해요? 전생에 익히 알았던 목탁을 치는 것이 가장 좋아서 목탁을 딱 쳤더니 전생을 기억해내고 이제 같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생을 기억한 그 도반은 나이가 뭐 열 몇 살밖에 안 되고 이는 한 60, 70대인데 서로 반말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자, 상당히 저는 그 얘기에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마치 서가열에도 우리도 언젠가 아주 오랜 옛날에는 서가열애와 똑같이 공부하던 도반이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에 방심하고 퇴타심 나고 이래서 사람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서가열애는 벌써 깨쳤습니다. 깨쳤는데 같이 공부하던 도반인 우리들이 어딨나 하고 살펴보니까 저 한양에 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하게 여기고 그네들 목탁이면 목탁을 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네들의 익숙한 말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지금 목탁이 가장 익숙했거든요. 목탁을 두들겨야 전생을 기억해내듯이 그네들이 익숙한 용어를 빌어서 설법을 함으로써 밝게 해주고 밝게 함으로써 본래 면목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지혜 방편을 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저 서가열의 지금 금강경 18분도 그 지금 수보리와 존자와의 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수보리를 비롯한 그 1250 대중들이 같이 공부하던 제자였는데 수보리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한량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서가열애께서는 지금 인간도 아니시고 적으시지만 이분들을 구제하고 밝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또 대화가 되니까요. 그네들이 아는 인도말을 써야지 거기서 영어를 썼다 가는 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인도말을 써가면서 그네들이 익숙한 말, 목탁이면 목탁처럼 그걸 써갖고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지옥에서부터 탈출시키는 거니까 이분을 그저 위대한 분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구세주로 봐야 됩니다. 나를 밝게 해주셔서 오신 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에게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제자의 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치 안회가 안연히 공자 스승을 절대적으로 보고 공경심을 내므로써 가장 그 총애를 받았듯이 우리도 부처님에 대한 절대 공경심을 낼 때 저는 비로소 난해했던 금강경 해석이 제대로 되고 그리고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능력까지 갖추는 그런 훌륭한 존재로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스승이 절대적이고 자기를 밝게 해주고 구원을 해주고 선호념 선부족 해주신다고 믿으면은 자력이라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 불교는 어느덧 간화선 시대는 지나가고 위파사나 선 시대로 지나갔다고 할 정도로 모든 큰 스님들은 아주 지켜봅시다. 이게 지금 위파사나 선에서 자주 쓰는 그 용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켜봐야 된대요. 왜 졸리면 지켜볼 수도 없어요. 자기가 졸음을 마음대로 쫓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강의하면서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악을 써도 고개를 안 들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할 힘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럴 때는 자력이 돼요. 자력이 안 돼요. 저는 참선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화두를 열심히 참고해라. 오매이려 꿈이나 깨어있으나 잠들돼 있으나 항상 일관 화두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동정이려 움직일 때나 걸을 때나 일관돼 있어야 된다.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화두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말이 좋지 그 지 맘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자력으로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력으로 됐을 때는 언제냐면 젊고 힘이 있고 제가 복진 게 있었을 때더라고요. 근데 어느덧 지가 나이가 꽤 늙었잖아요. 자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 느낍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힘이 떨어지게 되면요. 초발심 작용문에도 나오지만 파차 불거. 깨어진 술에는 걸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이 머리를 긁을 힘도 없을 정도로 내가 뇌졸중 갑자기 걸렸어요. 뇌졸중이라는 게 예고오고 찾아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요. 갑자기 찾아오면은 나는 유언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 자력이라는 게 통할까요? 저는 자력하고 지금 한국 불교가 되게 자력이고요. 남방 불교도 자력이고 그것은 서가열애를 절대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타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깨치는 것도 자력밖에 안 된다고 봤어요. 근데 점점 스승은, 서가열애는, 부처님은, 밝은이는 우리보다 몇 보 앞서간 그런 분이 아니다.
나를 구해주는 구세주요, 발근이요, 절대자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서 타력을 점점 신봉하게 됐습니다. 타력을 신봉할 때는 시봉 잘하겠습니다가 좋아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돼요. 맞짱 뜨려고 그러면 펀펀이 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가르치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든지 받쳐라. 내려놔라. 네가 혼자 맘먹으려고 하고 다 해결하려고 하고 오만하고 이러지 마라. 내려놓기만 해라. 겸허해라. 낮춰라.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광명이 비치게 되느니라. 타력이면 어때요? 꼭 자력으로만 해야 됩니까? 타력으로 하면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서 자존심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든 뭐든 해탈만 되고 구원만 되면 다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이 얘기를 잘 강조하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오늘 얘기가 좀 더 실감나게 잘 들리고 금강경 18분의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근데 18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우선 13분에 나오시는 서가열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시키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13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불설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심형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열애설 세계는 비세계일세 심형세계니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즉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일세 요거 해석을 또 각각 틀리더라고요. 전 요 해석을 해능대사의 해석을 그대로 따릅니다. 해능대사 오가해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거기 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이 해석하는 반야 바라밀은 너희들이 해석하는 것과 틀리다. 그거는 형상이 없다. 너희들이 해석하는 반야 바라밀에는 분별심이 붙어. 근데 나에게는 아무 분별심이 없고 너희들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본래 반야 바라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어리석은 것을 일깨워준 그 역할, 그것이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반야 바라밀이야. 너희들이 어두움을 일깨워주기만 하면 내가 반야 바라밀 서론 목적은 다 달한 거야. 그것은 아무 형상이 없어. 밝게 해주는 그 뜻 하나만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이겁니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반야 바라밀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너희네들은 반야 바라밀 세계에 올리면 뭐 주경야선 가행정진을 하고 보시오고 뭐 등등 해서 이래야 저 언덕에 도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반야 바라밀은 그게 아니야. 그저 너희들이 목탁만 치면 돼. 뭐 예를 들면 그겁니다. 잠재적인 능력만 일깨워주면 돼. 이름이 없어. 그래서 불설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 너희들이 얘기하는 반야 바라밀과는 틀리고 이 형상이 없고 잠에서 깨어나게만 하게 목탁만 치게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름에서 반야 바라밀이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에서 30 이상이 즉십 이상이 있어 이것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일깨워줘야 이 중생들은 중생들의 선입견을 벗고 부처님 세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즉 절대 세계에서 상대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세계로 끌어올리려면은 억지로 연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연극이고 연극하실 정도로 아상이 없으세요. 그분은 신입니다. 인간으로 생각하고 우리보다 조금 나은 걸로 하면은요. 경전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한 가지만 해석을 해봅니다. 금강경 18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보리야 어유나오 열애유 유관부하.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유관이 있느냐? 이 눈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그랬더니 여신이다 세존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 다음에 열애유 천안부하 그랬더니 열애유 천안이신이다. 열애유 해안부하 그랬더니 열애유 해안이신이다. 열애유 법안부하 열애유 법안이신이다. 열애유 불안부하 불안이신이다. 여기에 그 깊은 뜻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요, 여기 제가 조금 막 그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좀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이 근간경 해설도 여러 번 했어.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터득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도 눈이 있어요. 요 천하는 마음 눈이라고 그럽니다. 즉, 먼 거리에, 여기서 부산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부산이라는 거리가 얼마냐는 분별심이 사라지면 부산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백 박사님께서 금강산에서 시계가 없어서 지금 몇 시인가. 근데 서울역에는 시계탑이 있었거든요. 1926년인가 서울역에 시계탑이 세워졌습니다. 서울역까지가 500리인데 500리라는 분별이 없으니까 서울역에 시계탑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통 사람은 육안만 가지고 있지만 분별이 조금 쉬면은 먼데 것도 보여요. 그 다음에 분별을 더 쉬면은 해안, 자기 자신의 정체가 어떤 걸 보여요. 이 천하는 마음 밖의 것을 보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먼데 거, 가까운 데 거 다 보는 지혜가 천안이지만 해안은 자기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해안이다. 근데 자기 자신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는 한은 아무리 먼데 걸 봐도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체가 뭔가를 분명히 알았으면 밝게 해주는 진리도 알게 돼요. 진리를 밝게 해주는 진리를 아는 눈을 법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진리를 설함으로써 그러니까 법안이 있는 사람은 경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대부모 은중경 같은 그런 경전은 말로는 여시함을 하사오면서 서가열애가 말씀하신 것 같아도 사실은 인도에만 없는 중국의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도인이 법안이 열려서 그 경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경이라고 합니다. 의경, 진짜 경이 아니라고 그래요. 인도에 있고 중국에만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지장경 같은 것도 의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불안은 뭐냐 하면은 중생을 제도하는 눈입니다. 이게 절대자만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중생들도요, 상당히 지혜 정도에 따라서 육안은 다 있죠. 천안이 있는 중생들이 있어요. 근데 분별이 약간 섞인 천안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을 가진 인간이 있어요. 근데 분별이 약간 섞인 해안이 돼서 서가열의 해안과는 틀립니다. 또 서가열의 법안과는 틀립니다. 열애와 마찬가지로 중생에게도 오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애 오한과 열애 오한은 육안 중에 부처님께서는 육안과 동시에 사람 딱 보면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전생까지 내생까지 언제 부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열애는 육안 속에 오한이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없어요. 그것이 틀린 차이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요거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수버리아 어위오나오 열애유 육안부와 육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신이다 세조나 열애유 육안이신이다. 육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요게 이제 끝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 13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불설 반야 바라밀은 즉비 반야 바라밀이고 심용 반야 바라밀을 이미 공부했잖아요. 수벌이 존재는 굉장히 뛰어나요. 열애유 육안이신이다. 근데 요 말이 생략됐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안은 중생들의 육안과는 다르고 억지로 이름하여 육안이신이다. 이게 생략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 생략된 거 알아요?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부처님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부처님을 절대 공경하고 자기를 낮추면은요 알아집니다. 요새 기독교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라고 그래갖고선 하나님한테 막 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볼기를 맞아야 돼요. 이렇게 떠드는 목사 있었던 거 아시죠?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몰라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이거 해석 제대로 못하냐면 하심할 줄 몰라서 그래요. 하심할 줄 모른다는 것은 부처님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야. 그이도 진지 잡수시고 우리도 진지 잡수시고 그이도 대소변 보고 우리도 대소변 봐. 그이도 세상 떠나고 우리도 떠나. 그럼 이 절대자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절대자로 볼 때 이게 생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육안이 있습니다. 그치만 부처님의 육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안과는 틀립니다. 즉비 육안이요, 심용 육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뒤에 수벌이야 요나 열애 천안부와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는
천한이 있느냐? 그랬더니 열애요 천한이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이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열애가 말씀하신 천한은 즉비천한이요 심용천한입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제 앞에 그런 것이 하도 뒤풀이 됐기 때문에 이거 뺀 거예요. 필요 없어서 뺀 게 아니라 이젠 알아차릴 정도가 됐다 하고 생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금강경 13분도 공부하고 다 공부했으니까 그 알아차릴 정도가 됐으니까 이게 생략되어 있고, 이게 생략되어 있다는 뜻은 그 부처님의 경지는 우리가 정말 촌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안연의 그 공자님의 그 비평이라고 할지 참 존경의 뜻에서 나온 그걸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는 막 좀 제가 테스트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거는 모르시겠지. 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번번이 뒤통수를 맞으니까 저는 참 안연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고, 우리 선생님의 지혜는 정말 보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도의 서가열에는 얼마나 훌륭하셨겠어요. 우리 스승이 존경하는 서가열에는 스승도 대단하신데 서가열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백 박사님 가르침의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얼른 합장이 나와야 된답니다. 근데 절대 공경심을 가진 사람은 부처님의 이름 가져도 절대 공경하고 금강반야 바라밀경만 해도 절대 공경심이 그 밝으신 구세주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완전히 바닥에서 깁니까 안 깁니까? 기는데 우리는 부처님 소리만 들으면 졸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공경심이 없어서 그래요. 졸리다 눈이 먼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나유래 부처님 얘기만 하면 계속 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바다 밑에 조개가 1000년을 잠을 자더라 그랬더니 자존심은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분을 세워서 일주일인가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경전 공부를 했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래도 공부를 했더니 마음 눈이 열려서 천안제일이 아나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백 선생님 가장 강조하셨던 게 부처님 소리만 들어도 절대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에 되게 되면 자력이라는 게 참 미묘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력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 있을 때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열애유 불안부화. 우리 인간도 자비심이 있고 누굴 구제하고 싶어요. 구제하기 위해서 마더 테레사 같은 이도 나가고 요즘 천주교 쪽에서는 그런 구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불교는 적습니다. 근데 불교에도 참 요새 그 자승 스님 같은 분 포교를 많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하신 것은 진짜 구세주고 진짜 밝게 해주고 진짜 정말 구세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절대 공경심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요 금강경 뜻을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듣고 이해하는 데 따라서 자력이냐 타력이냐도 달라지고 우리가 대해탈에 이르는 길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